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어딜까요? 결혼식에서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결혼식 주례를 위한 말씀을 넘어섭니다. 어떻게 하면 성숙한 신앙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에 대한 진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늘 궁금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편리해지는데 왜 사람은 변하지 않는 것일까? 교회는 점점 더 편하고 또 시설은 좋아지고 좋은 환경을 가지는데 점점 더 병들어가는 것일까? 그 물음에 대한 해답이 바로 이 13장 말씀을 기록한 기록의 배경입니다. 당시의 고린도 교회는 심각한 분쟁이 교회 내에 있었습니다. 무엇이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지식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은사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부어준 은사가 많았습니다. 지식도 많았습니다. 능력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그 지식을 교회를 세우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 사용한 것이 아니고 자기를 자랑하는 데 경쟁의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베드로파, 바울파, 또 아볼로파, 그리스도파로 나누어서 경쟁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했는데 딱 한 가지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13장은 모든 것이 다 풍족해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어떤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언제나 우리의 문제는 성숙하지 못한 신앙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성숙이란 무엇일까요? 성숙은 가치가 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사랑이 제1인 가치로 우리의 인생이 옮겨가는 것이 성숙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그 무엇보다도 예수가 제1인 가치로 옮겨가는 것이 성숙입니다. 그 과정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 눈물이 있고, 이 과정 가운데 기도가 있고, 이 과정 가운데 한숨이 있고, 이 과정 가운데 인내가 있고,
이 과정 가운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한 교회나 한 성도가 얼마나 성숙한가를 살펴볼 수 있는 척도는 그 성도가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한 영혼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예전에 배우 김영민 씨가 이순신 역할을 잘해서 극찬을 받았습니다. 그 극찬의 내용은 배우가 안 보이고 이순신 장군이 보인다, 그거였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그렇습니다. 건강한 성도가 그렇습니다. 사람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이 1절, 2절,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여기서 방언은 여러 나라 말을 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여러 나라 말을 한다면 취직이 잘 될 겁니다. 2000년 전이라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천사의 말을, 천상의 언어를 알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문제는 열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는 열심의 문제가 아니고 사랑의 문제인 겁니다. 사랑이 있느냐, 사랑이 없느냐, 이게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열심히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많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인생에 사랑이 없다면 우리 인생에 헌신과 능력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2절 말씀은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사역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은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사랑이 없이도 모든 재산을 털어서 구제할 수 있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사랑이 없이도 내 몸을 희생하면서까지 헌신할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란 존재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위대한 구제와 헌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헌신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행동하기 전에 살펴보아야 할 것은 우리의 행동에 사랑이 있느냐. 그래서 1절, 2절, 3절 말씀에 사랑이란 말 대신에 예수님을 넣어보면 딱 맞습니다. 능력이 있어도 예수가 없으면,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예수가 없으면, 나를 내어주는 구제와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가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사랑입니다. 유행가 가사에도 가장 많이 들어가는 단어가 사랑이란 단어입니다. 사랑이 안 들어가면 노래가 안 됩니다. 일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도 사랑이고, 우리가 듣고 싶은 언어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들으면 기분 좋은 말도 사랑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목말라 하는 것이 또한 사랑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사랑은 많은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립다는 말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욕하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달라고 아우성치는 겁니다. 홍수 속에 정작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사랑이라는 홍수 속에 정작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겁니다. 내가 나타내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4절에서 7절 말씀은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 이 4절에서 7절 말씀은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뒤집어 생각해 보면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 그래서 사랑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감정으로 대응하지 않는다. 사랑은 무엇을 급하게 이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오래 바라봅니다. 기다려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랑해야 지속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해야 관계가 지속돼요. 사랑해야 봉사가 지속됩니다. 사랑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속되는 겁니다. 온유라는 사랑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 것이 수동적인 것이라면 온유라는 것은 능동적인 사랑입니다. 다가가는 사랑입니다. 안아주는 사랑입니다. 끌어안는 사랑입니다. 모세는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팔을 벌렸습니다. 그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을 향해서 나아간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을 온유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사랑을 온유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혼을 품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림 받은 사랑이 온유입니다. 시기와 자랑과 교만은 비교에서 생깁니다. 여러분, 비교하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음이 평안이 없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거기에 비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판단이 있습니다. 비교가 있으면 흔들립니다. 인생이 지옥이 됩니다. 삶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은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소리를 듣고 그날부터 인생이 변했습니다. 왕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 그것이 자기 인생의 삶의 에너지였습니다. 늘 비교 속에 살아갔습니다. 일평생을 다윗 한 사람 쫓다가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왕으로서 나라를 살리고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는데 다윗을 쫓다가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비교에서 바로 생긴 겁니다. 사랑은 나보다 잘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신앙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이것일 겁니다.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이란 같이 축하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내 사랑으로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살아야 되고 나타내야 될 사랑은 내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구유로 오신 이유이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 아래로 내려가서 발을 씻긴 것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반말하고 욕하는 것은 무례히 행하는 겁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보석처럼 아껴줍니다. 존중이 여깁니다. 사랑은 또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필요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이 표현이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성낸다는 표현은 옆에다가 식초를 둔다는 뜻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식초 냄새가 코를 자극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극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사랑은 자극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환경에 자극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은 웬만한 일에 자극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사랑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수를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거꾸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잊어버려야 될 것은 마음속에 새기고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은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내게 못해준 것은 마음속에 철저하게 새기고 다른 사람이 내게 잘해준 것은 그냥 물에 흘려버리듯이 잊어버립니다. 반대로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못해준 것은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이 내게 잘해준 것은 기억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복수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 재미에 연속극을 시청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정반대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못한 것은 금방 잊어버리고 나에게 잘해준 것을 오랫동안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넘어지는 것을 바라볼 때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은근히 기뻐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은 정반대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고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 인생을 성공하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이 말씀을 좌우명으로 삼아도, 이 말씀을 가운으로 삼아도, 이 말씀을 인생에 마음속에 새기고 살면 인생을 살면 살수록 친구가 많아질 겁니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풍성해질 겁니다. 우는 자들과 같이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같이 기뻐해 주고,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는다는 말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지붕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 집에 지붕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잠 못 잡니다. 지붕이 없다면 따뜻한 교제도 없습니다. 비를 맞아야죠. 눈을 맞아야죠. 바람을 맞아야죠. 우박을 맞아야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지붕을 덮어주는 겁니다. 그의 결점을 가려주고 같이 견뎌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그래서 이 사랑은 기다림 속에, 시간 속에서 무르익어가는 것이 사랑입니다. 결국 사랑은 시간 속에서 그 가치가 증명되는 겁니다. 오래 교제해 보면 볼수록, 오래 교제하면 할수록 빛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의 가치는 또한 줄어드는 법이 없습니다. 사랑은 떨어지지 아니하되, 떨어진다는 말이 끝난다는 말이거든요. 패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돌아보면 패하여진다는 거거든요. 끝이 있습니다. 이 옷도 끝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끝이 있는 겁니다.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도하고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 유통기한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없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이 세상을 넘어섭니다. 죽음을 넘어섭니다. 영원까지 계속됩니다. 사랑만이 영원한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그토록 바라고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것이 혹 유통기한이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십시오. 어린아이 때는 장난감을 그렇게 갖고 싶어 하죠. 그리고 장난감을 사주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 얼굴에 뽀뽀하고 난리가 나죠. 근데 그 장난감 얼마나 오래 갑니까? 오래 못 갑니다. 그리고 관심이 떨어지면 쳐다도 안 봅니다. 폐기가 끝난 거, 용도가 끝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린아이의 일은 성인이 된다고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버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적극적으로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른이 돼서도 어린아이의 성격이 나오는 겁니다. 모습이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픈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픈 겁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 말씀은 우리 인생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여러분, 믿음은 우리 인생의 뿌리입니다. 사랑은 그 뿌리에서 나오는 열매입니다. 소망은 사랑의 미래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랑이 없는 믿음은 형식입니다. 힘을 잃습니다.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는 소망은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왜 사는지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방향이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했는데 돈을 벌지 못한다면 그 일을 계속할지를 고민할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힘을 잃는 것이 바로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이나 일터나 교회나 이웃을 잘 섬기도록 은사를 주십니다.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잘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은사라도 사랑으로 시작하지 않는다면, 사랑으로 마무리하지 않는다면 가정에 혹은 교회에 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것이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첫째로는 사랑을 더하십시오.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금주의 암송 말씀이죠. 같이 다시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열됐습니다. 왜 분열됐을까요? 자기중심적입니다. 나를 나타내려고 합니다. 사람을 따라갑니다. 십자가의 도는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잊어버리고 세상의 지혜로운 학문만 추구합니다. 세상의 가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음의 분을 품고 복수를 생각합니다. 감정이 생깁니다. 그것을 버리지 못합니다.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법정으로 가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교회가 된 겁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도 말하고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도 사랑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왜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사랑을 많이 말하기 때문에 사랑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 이유는 성도의 기본 원리가, 성도의 뿌리가, 성도의 출발이, 성도의 시작이, 성도의 근본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사랑해서 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이, 사랑하지 않으면 본질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사랑하지 않으면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성도라는 말입니다. 교회가 교회로 드러나는 것은 건물이나 훌륭한 예배 의식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혹은 구제나 선행 때문도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로 드러나는 것은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바로 요구하는 것이 그겁니다. 세상이 교회에 요구하는 것은 훌륭한 업적이 아닙니다. 훌륭한 선행이나 훌륭한 교제도, 훌륭한 구제도 중요하지만 세상은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달라고 아우성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둘째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안 들어본 것이 아니거든요. 노력하지 않은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죄인된 우리 인간의 속성으로는
한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서 불이 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내어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게 싫은 소리를 해도, 나를 비난해도 그 사랑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인생을 걸어가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마음속에 불탔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섬기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우리 되게 합니다. 성도를 성도 되게 합니다. 교회를 교회 되게 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고향의 낙항에서 고기 잡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물으셨죠. 어떤 질문을 던지셨습니까? 내가 왜 도망했느냐? 내가 왜 부인했느냐? 내가 능력이 있느냐? 이런 거 안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면서 사랑해야 됩니다.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면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4절에서 7절 말씀을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읽어볼 때 4절에서 7절 말씀에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십시오. 1절에서 3절 말씀에는 사랑이란 단어 속에 예수님이란 단어를 넣어서 읽어보시고, 4절에서 7절 말씀에는 사랑이란 단어, 그 단어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십시오. 사랑은 성내지 않고, 나는 성내지 않고, 나는 시기하지 않고, 나는 교만하지 않고. 과거의 어린아이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성령에 이끌리는 삶,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성도와 건강한 교회의 기준입니다. 왜 우리는 사랑을 배워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천국 백성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방식은 이 세상으로 용도 폐기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도 계속될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사랑의 삶을, 천국의 삶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의 인생의 시간표라는 속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인생을 앞으로 살아갈 때 내 인생은 앞으로 3일밖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보십시오. 내 인생이 3일 남았다면 나는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진실된 것만 남습니다. 가짜는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질문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마지막 날 생각하려고 하니까 후회할 일만 남는 겁니다. 용서할 수 있는 기회,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모두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아픔이고 후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아프지 않습니다. 아프지 않아요. 열매가 맺어집니다.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배우십시오. 내게 맡기신 영혼들을 사랑할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복된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고 2022년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인 되게 하옵소서. 능력보다, 지식보다, 은사보다 사랑이 충만한 신앙인 되게 하옵소서. 오래 기다려주고 내가 먼저 다가가고 끌어안아주고 존중하며 같이 기뻐하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랑이 많은 신앙인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신앙인으로
맡겨신 영혼들을 잘 섬기며 살아가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와 이웃을 그런 사랑으로 섬기는 행복한 신앙인 되게 하옵소서. 일평생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며 살아가게 하시고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시고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일가 친척들, 이웃들 만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 되게 하시고 용서하고 안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고향에 있어도 가지 못하고 또 외로움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모든 외로움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코로나가 소멸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는 이들을 헌신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의 고통 속에 하나님이 신방하여 주셔서 그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마음껏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날마다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사업장에 들어가고 나가고 복을 얻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저 철회장막 속에서 고통하며 신음하며 기도하는 북한의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 민족이 어속히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복음을 들고 세계 방방곡곡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을 힘있게 하시고 저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으로 정복되게 하시고 또 얼마 남지 않은 선거 이 지역과 이 민족 잘 이끌어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많은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제 2월이 눈앞에 있습니다. 2월 한 달도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관해 주셔서 행복한 한 달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넘치는 한 달이 되게 하시고 사랑이 풍성한 한 달이 되게 하시며 2월에도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사역이 풍성한 열매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